참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인생이 참 빨리 간다. 세월이 빨리 간다를 다시 느끼게 합니다. 벌써 내일 모레면 또 올해도 반년이 다 됐죠.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나를 도구 삼아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다르게 깨달아서 참으로 모두가 주님이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예수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처음으로 하신 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면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신 일, 가까이에 온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복음으로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려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가까이에 온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보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로서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온 천국으로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도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에 온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그럼 가까이에 온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예? 마태복음 16장 28절 우리가 이제 머리에 이제 완전히 이렇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 하십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언제? 우리가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에도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답니다. 서 있는 사람도 볼 자도 있지만 앉아있는 자들 중에도 볼 자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오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럴 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만 주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오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가 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삶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 안에서 사셨다 하면서 요한복음 그 16장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가고 네. 우리가 어디 안에 살면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어 살게 된다는 이것을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믿으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장 12절 맞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13절과 14절에는 어떻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행하여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9절에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6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어렵다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개혁 개정하고 옛날 성경도 읽어보세요. 그래서 14장 12절에 되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르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 그 조건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이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보니까 우리 죄를 세례 요한의 안수로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말하면 죄를 짊어지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왜냐하면 영이 저주가 있으면 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육신의 병들어 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병, 그 저주가 우리 영 안에 있으면 주님이 못 들어오니까 영의 저주도 다 채찍에 맞아 대속해 버리고 죄도 대속해 버리고 가난도 대속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잡히시던 날 밤에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성찬을 했죠. 성찬식. 성찬날 밤에 이 성찬 예식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만 우리들이 참으로 성령으로 깨달아 버리면 우리의 남은 생에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으로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죠. 잘 아시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떡은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왜 십자가에 죽는가를 기억하라. 그래서 26절에 너희에게 이 떡을 먹이기 위해서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떡을 너희에게 주기 유함이다. 여기서 떡이 뭐랬습니까? 주님의 몸이 됐죠. 다시 말하면 너희를 내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주님의 몸, 주님은 머리고 우리가 몸으로 하나 되어 살자. 그래서 몸은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다시 24절 한번 보시죠. 내 몸이니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옛날 성경이 기억하라 이랬죠. 그래서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새 언약.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즉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신다.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오신다는 것을 전파하시면서 내 피로 새 언약을 통해, 내 피로 새 언약을 통해 너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면서 성천하시기 전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유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을 내 제자로 삼으라 하시고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의 왕권을 가지게 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승소로 들어가죠. 하늘나라 지승소로 들어가셔서,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늘나라 지승소에 예수님 자신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지성소에 피를 들고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피를 드림으로 여러분들과 나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영원히 대속하시고 13절부터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염소와 한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 다 같이 시작.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행동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아멘. 예.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할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15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
옛 언약 아래 살던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늘나라 성소에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릴 때 새 언약을 우리 속에다가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딱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복을 받는데 이 영원한 복이 뭐냐면 다 잘 아실 겁니다. 이제는 동의 안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언제 확실하게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되셨습니까?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피를 뿌려가지고 22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개정으로 보면 정결하게 했어. 이제 성령 안에서 오시는데 몇 가지 모습으로 오시느냐? 우리가 몇 번 했죠.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신다고.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신다고. 여러 수십 번 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로 오시고 또 한 가지 모습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께 내가 기도하고 아뢰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게 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쳐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시니까 그 마음도 보게 되고 보게 되니까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을 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 안으로 이끌어 가신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아닌 자기 안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 문은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 좁은 길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가지고 오신 자신을 선포하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내 안에 오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고 또 하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분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그대로 이루셔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어디 안에 살도록 만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라 했습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살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디 안에 살고 계십니까? 이 흑암에 갇혀서 이 무덤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땅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께 의뢰해서 기도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돈을 가지고 있을까? 예,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져진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리스도 생명도 아니요 절대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으로 그분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느냐? 생명이 열려져야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남녀간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그 마음을 보면서 생명이 서로 열어져야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그럼 마음이 언제 흘러나옵니까? 언제 흘러나옵니까?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그 마음 가운데서 그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병을 고치든, 가난을 해결하든, 하나님의 근세를 주시든, 무엇이든 간에 먼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가지니까 내가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성경은 다 이 한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있지 않느냐? 예수 뭘 믿느냐?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믿는다. 목사님 그래 말씀하셨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주님 내 아들을, 내 딸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네, 무엇이든 주님께 맡깁니다. 하지만 맡기면 뭐합니까? 맡겨도 주님이 안 하십니다. 네가 뭘 갖기 전에는 자신인데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인데 내가 뭘 가져야 주님이 일을 하실까? 옆에다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뭘 가지면 주님이 일을 하실까? 그리스도의 마음.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할 때만 성경 전체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의 그 성령으로 주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까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라지는 연습, 주님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연습,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사는 연습을 깨닫는 이것이 경건의 연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연습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총천국 복음을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도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복음을 이렇게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 뭐 다른 거 새로운 거 없는지, 이 전도사님은 새로운 거 안 찾으려고 오만데 다 딱 천국만 다니시는 분인데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거 없나, 뭐 좀 자극적인 거 없나, 뭐 은혜로운 거 없나, 그렇게 요구를 한답니다. 그런 요구를 한답니다.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주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심입니다. 예? 왕권을 가지고 오신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전파를 했고
성찬 예식을 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승수에서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거기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성령 안에서 주님이 오실 때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시는데, 하나는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고 또 하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셔가지고 그 생명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도록 주셔가지고 어디 안으로? 자기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인도를 하여 거기서부터 일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은 지금은 기도원에 안 가니까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산 기도원에 가서 보면 주여! 주여! 하고 어떤 무엇을 넣고 나무 뿌리가 뽑고 갈기다 하면서 간절히 막 기도를 해. 그렇게 2박 3일 기도하다가 이리 오시던데, 그래서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너무 간절한 것이 있구나 하고 있는데, 내일과 밥을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 옆에 사람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그럼 그 기도 들어주겠습니까? 내가 다른 마음 품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인가? 그 마음을 품지 말았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손바닥만은 가지고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은 언제 무엇을 줍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율법적으로. 그런 사람 지금도 많습니다. 상당히 큰 교회 목사님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면. 그런데 그들은 다 무엇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자기 마음, 지 마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의를 나타낸다면서 의가 뭔지 지의 의를 나타냈죠. 그런데 그들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은 너희가 무엇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주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면 사람 보기에는 어렵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똥이라고, 똥.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었어. 근데 그것을 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은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어디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우리 양산 비전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고 있음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자들만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한 2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을 보시면, 예? 로마서 14장 7절을 보시면, 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 이해 다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해를 하려고 좀 어렵죠? 자기를 위해 다 살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여러분이 김수근 목사를 위해 삽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삽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만 주를 위해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만 주를 위해 산다 이 말입니다. 주님 믿는다고 다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 살면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사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입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서 내가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